천주야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룩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을 소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안식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같은 기업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저쪽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상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백성들이 요단 저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영적 가나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모세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60만 명을 품어안고 즉 옛사람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름은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죽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똑같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6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식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표하고는 모세가 죽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품어 안으시고 옛 사람을 품어 안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이끌어내다 라는 이 뜻을 가지는 모세에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예표적이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의 땅인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들으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와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바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었더라.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에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에 묘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사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440년 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시편에 기록되었는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440이 지났는데도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1절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 단어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단어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가나안 땅은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시 다른 진정한 안식의 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과 안식이라는 가시적인 이 땅은 참 안식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모두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혼의 세계를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해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 보물을,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운행은 모두가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이시고 하나님의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440년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아 너희는 조상의 강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내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못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십자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사하사 그의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어디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듣게 유력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국 시키지 못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도하여 병상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을 이루어지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하는을 먼저 받은 자들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 이제서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말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어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원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안식의 땅에 이른다. 가나안이라고 들어가서 완성된 안식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거기서 지금 안식에 들어가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전부 우리란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단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복수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0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 자만 다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복수로 쓰는데 쓰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복수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가시겠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과 신명기와 여호와서에서 안식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신명기고 여호와서에서 얘기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7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안식은 약속의 땅의 가랑을 거쳐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안식에 향해 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책의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 흙과 티끌이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의 나라,
하늘 나라를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로 인간의 지식적인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귀가 속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으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힘써야 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이 땅의 가시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학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말씀하면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뚫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뚫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가라는 것이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너희는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의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도에 타락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분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분투가 없고 성령 믿음에 열심히 없고 영적인 진보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분투가 있을 것입니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던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한두 번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 삶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있는 것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담당해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르지 못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르지 못할은 히스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늦게 되다, 열등하다, 부족하다는 뜻으로 그 당시에는 하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르지 못할, 늦어지다, 부족하다, 열등하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하루가 늦어야 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우리의 삶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루가 늦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루가 돼서 낭패를 당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일 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의 키가 크고 거대한 삶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늦어지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정비를 하고 들어가서 하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 전쟁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사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네 시체가 그 강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결수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가족과 너의 아들 여서 외에는 내가 명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과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9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석에 이르되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이나 산봉우리를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명하느냐. 이 일을 행동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을 앞서서 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써있으니 너희가 그 칼을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감상동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든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이 있는가 스먼지에게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루마이에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보면은 하루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루가 늦으면은 뭐 어떻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때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즉각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늦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에게 도륙당하는 것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늦췄다는 것입니다. 딱 하루가 늦었는데 어땠을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20세대가 20세 이상 60만 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순종하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진직해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광야 40상을 보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해서 40년을 하루가 늦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하루가 늦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40년이 될지 38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이 모세에 이스라엘이 인도해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또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언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식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우연히 아니면 가식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고 하루가 늦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 제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 남자가 이름이라. 그들이 나무바의 번항을 찬성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공명을 사모하니 곧 하대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진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시적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본당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열심히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진자들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잠시 이 땅에 지나 스쳐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서 우리의 구원해 가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육해 가시겠다는 것은 그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 생활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나는 날 우리는 본향인 천국에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여 선지자들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서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의 본당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